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예.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기본, 기초, 근본이 튼튼해야 되지. 근본이 안 되면 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흔들린다. 이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튼튼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제가 이번 주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제가 나는 어디를 가면 꼭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요. 여기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참 그런 몇 가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주 질서에 대해서는 질서정연한 건 어디를 가도 농촌을 가도 도시를 가도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배울 점이구나. 그래서 무엇 하든지 튼튼한 집을 져도 튼튼하게 뭘 해도 하여튼 적당히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는 그런 면이 그런 면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구나. 아주 철저한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대충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 사회는 가보니까 어디든지 음식도 적당이라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철저한 그런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나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그 일본이 견디는 부분이 있구나. 자, 오늘 우리 사회가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모래 위의 집처럼 흔들리는데 신앙생활도 기초가 잘 안 되면 흔들리는데 여러분이 이번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건 신앙의 출발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많구나. 이 죄가 드러나야 된다. 죄가 여러분 묻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죄를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는 일을 늘 하고 살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감추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가 다 드러나서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다 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누굴 만났을 때 죄가 싹 드러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때 그가 누구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러고 살다가 죄가 싹 드러나니까 머리를 팍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시편 51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건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가 다 드러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입이 부정하면 끝난 거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머리를 꼽는 숙이는. 바울이 세상에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여지고 죄가 느껴지고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인들을 대해볼 때 아직도 자기가 이거야.
자기는 깨끗해. 까불지만 난 너하고 달라. 이러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못 가. 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빛을 접하면 찍소리 못하고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걸 그냥 거짓말로 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날부터.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은 죄가 제일 많다고 말이야. 갑질이 어려워요.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갑질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죄인이 누구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 말을 자꾸 해요? 안 돼요.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죄가 드러나기 전하고 드러난 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필요한 건 뭐냐? 오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 신앙이 출발이 돼요. 아직도 I can, 뭐 you can, we can,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온전할 수 없어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주 이런 성경 구절은 암송해 두면 좋은데, 로마서 7장 24절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깨끗해져 보려고, 은혜스러운 사람 되려고, 착한 사람 돼 보려고, 좋은 사람,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레무타불이야. 안 되는 거야. 그때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내가 온유한 사람 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깨끗한 사람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이 과정이 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도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될 것 같지요?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나 할 것 같았죠? 한번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지금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어떤 분이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누굴 만나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막 설명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봐 한번.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 총장을 내려놓고 국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안 되잖아요. 국회 4년 하고 그만둬 버렸어.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나라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 나라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되는 거지 온전함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대개 보면은 막 뭐 다 될 것 같아. 근데 해보고 나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오늘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이러지? 응? 내가 왜 이러지? 참,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진실함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저는 곤고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드리겠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곤고해져요. 여러분이 그 이해가 돼. 그건 신앙생활 열심히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겠다 결심을 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끝에가 답은 뭐예요? 곤고함이에요. 곤고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닫고 엎드릴 때 우리는 곤고한 게 아니고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기도하면 된다, 헌금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봉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들 했는데 되긴 뭐가 돼. 그러니까 좀 지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방황하고 의문을 가지는. 아주 결론을 내놓읍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안에서 깨닫고 받아들일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 여러분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곤고해진다.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해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먹기라도 하고 놀기라도 하고 돌아다니기라도 하고 제 성질도 내보고 다 해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착해야 되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까 곤고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불신자만도 못하다.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맨날 심각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곤고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이 있고 이게 아니고 늘 힘드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아닙니다. 신앙은 불가능한 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곤고해지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는 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충만도 없고 늘 힘들 뿐이야.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심지어는 나만치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사나 모르겠다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하루에 한 30분도 안 넣은 것이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돼요? 저거 이상하네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저거 얼마 못 가서 확 꼬꾸라질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 하나님 은혜로 가야 돼. 또한 뭐예요?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외식주의자가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헌신을 많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자기가 지킨 것처럼, 남들 보면은 그래 오죽하면 주님이 속이 상하면 회칠한 무덤아, 양의 탈을 쓴 이리야, 그렇게 했겠어요. 왜?
겉으로 신앙생활을 내적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교회 외식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없어요? 에? 있다고 봐야지. 외식. 그래, 종교라는 게 잘못하면요 하나의 껍데기밖에 없어요. 속은 없고, 겉에 옷 같은 거, 의식 같은 거. 그랬던 면에서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지 않고 겉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 가본 볼거리가 있잖아요. 옷이 다 거룩해 보이고, 거기에 연기를 풍풍 날리면서 입에다 넣어주고, 이런 의식들이 그런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설교했지만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 안 되는가? 자,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뭔고 하니, 자,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싶고 착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고 좋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본심이야, 누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악한 마음, 죄가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면 선하게 하려면 할수록 악이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고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죄 짓고 싶다, 죄 지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본심은 다 진실하고 싶고 착하고 싶고 인격적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내 흉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니까 오늘도 내 흉을 좀 하나 보면, 이번에 일본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셋이 있는데 뭐 얘기라도 의견이 다 달라.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야, 너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랬더니, 아빠는 고집 없는 줄 알아?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고집이 어디서 왔겠어? 셋이 고집이 다 있는 거예요. 아빠 고집, 엄마 고집, 딸 고집. 그래서 나중에 서로 고집을 피다가 계속 고집을 피면 별로 유익이 없을 거든. 그건 알아. 그러면 고집 피는 걸 중단하고, 고집쟁이들끼리 고집 펴봤자 아무 유익이 없으니 여기서 중단하고 그럽시다. 그 정도는 같아.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싸우라거나 일을 벌리거나 그렇지 않지만 고집을 필 때 보면은 그래 다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는 고집 없는 줄 알아? 우리 집사람이, 맞아. 옆에서, 맞아. 그 어떻게? 그래, 나도 맞아. 나도 고집 있지. 그거 뭐 먹는 거 가지고 먹자 먹지 말자, 서로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사자 사지 말자, 그러고 그러는 거야. 알았다고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뀌냐? 앞으로 똑같아. 앞으로 똑같아. 우리 속에 고집도 있고, 우리 속에 교만도 있고, 우리 속에 시기도 있고, 우리 속에 염난도 있고, 다 있어 우리 속에. 그것이 밖으로 노출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거고, 우리가 힘든 거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원치 않는 죄가 있다. 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 누구만 아니에요. 다 나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모두가 동일하지만 우리만 있으면 이런 얘기 내가 안 하지. 응? 여러분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고집도 있고 또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막 어떤 때 보면 막 분노를 하고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라는 건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타깝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건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속에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속에 악한 마음, 악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선한 채 하는 거지. 깨끗한 채 하는 거지. 우리 항상 악을 행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을 잘못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위장을 하고 그러다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이 존재하지만 악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가 부족해요. 로마서 7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주는 건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게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선가 평생 감옥을 그렇게 많이 다닌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를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연구의 대상을 삼아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심리학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감옥도 여러 번 들락거린 거죠. 악한 일을 하고 이제 감옥에서 죽는데 선생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원이 있다고 그러더니 의외의 이상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려서부터 나쁜 짓을 해서 감옥을 들락거리기 시작해서 많이 들락거렸고 결국은 사람까지 죽이고 이렇게 됐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 한 번만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착한 일 한 번만 좀 해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착한 일 좀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가 도둑이라고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깡패라고 우리하고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본심은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랬다잖아요. 도둑이 너희 아빠는 도둑질하지만 너는 하지 말아라. 응? 네. 너희 아빠는 어떻게 하다가 도둑질이 돼서 이 도둑질한 걸 가지고 너를 대학까지 가르치지만 너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사실일까 거짓일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속에 아까도 했지만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거짓도 있고 위선도 있고 음란도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악을 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죄진다는 거예요. 안 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인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는 변화됐냐? 에? 우리들이 쉽게 그래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사람 질이 나빠요? 왜 그 짓을 계속해? 그런데 너는 그러면 변화됐냐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는 건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 늘 뭘 결심해요?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도 우리 식구들 셋이 오면서 일본을 이렇게 보고 듣고 오다가 야 아무래도 우리도 좀 그전보다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에? 집에가 좀 청소를 좀 하자 우리도. 예, 우리 집이 좀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 가면은 조금 그전보다는 깨끗하게 해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합의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일단은 결심은 했어요. 이전보다는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더. 그렇게 거기까지 합의는 됐지만 이게 실천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돼. 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 건강관리를 참 잘하더라고요. 건강관리를 음식에 대해서 철저함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하자. 예. 그렇지만 그것도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돼. 그것도 합의는 했어요. 합의는 예? 좀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건강관리를 더 좀 잘해보자. 그러나 그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함은 있으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쓴 책에 그렇게만 했는데 이분이 안타까운 건 뭔가니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열심히. 근데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하지만 언젠가 하다가 또 그만둬지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그래 우리 말 가운데 왜 작심? 3일. 나는 3일은 더 가는 것 같아. 작심 30일. 내가 생각해도 나 살 빼야 되겠다. 음식 조절해야 되겠다. 내가 잠을 얼마 자야 되겠다. 결심하죠 우리가. 되게 하다가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뭔가니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니에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어느 날인가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결심하고 하다가 또 결국은 여러분 사사기라는 게 참 재밌는 성경 중에 사사기라는 구약이 있어요. 있는데 똑같은 게 뭐냐 7번인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열심히 하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냐? 얼마 가면 또 해이해지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에 물들고 그럼 또 이제 적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막 회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 가지고 나라를 회복돼요. 그래 또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또 나라가 잘 돼요. 그 짓이 계속 7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7번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반복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쳇바퀴 돈다고 그러고 쳇바퀴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번이 알면서 또 그렇게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원점.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생긴 대로 사는구만.
생긴 대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정말 내가 원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해지질 않고, 구별되게 살고 싶은데 구별되지 않고, 그게 고민해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요, 바울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출발부터 구약 모세 오경을 다 그 사람들은 암송해 버려요. 10계명만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요. 그리고 늘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철저히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백한 건 뭐예요? 24절이에요.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예요? 이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무슨 위험한 건 외식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처럼 외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입자. 그게 신앙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어려서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도 많이 해보고 철야도 많이 해보고 회개도 많이 해보고 막 그냥 어떤 작정도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좋은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선한 사람 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안 되니까 신앙이 잘못하면 곤고해지고, 더 잘못하면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해도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원하면 내게 있어도 내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위선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되는데, 이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좀 다른 것처럼, 그러면 외식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성경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한두 명이라도 온전해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요, 없어요. 그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 아까 중심되는 말씀이라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아멘.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한단 말인가?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많고 허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아도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양털보다 더 희게 하리라. 눈보다 더 희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 힘,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내 힘,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죠. 내가 노력했다면. 근데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선생, 길잡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말하면 잘못하면 위험해지는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몽학선생.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의인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죄임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곧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높아심으로 묻는데 아직도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당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요.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일 죄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감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어요. 또한 그러면서 우리는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선해지고 바른 삶을 원하지만 원하면 내게 있어요. 있으나 그걸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도 뭐 좋은 의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면 두려움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두려움. 어제도 꿈을 꾸는데 왜 그런 꿈을 꾸는지, 큰 건물인데, 엄청 큰 건물인데 보니까 좀 불안정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도로 있어요. 그 왜 이럴까? 그리고 어느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손을 대니까 이렇게 주저앉더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그게 꿈이지만 내가 왜 이러지? 응?
꿈이지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항상 보면은 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걱정이 존재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왜? 우리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거예요. 공부를 해봐도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해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 다녀봐도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해봐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왜 이러지, 이런 꿈을 꾸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왜 이게 두려움이 있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많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뭐예요? 연약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은혜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연약한 거 걱정하지 말아요. 불완전한 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유별나게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두 가지 고백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 돼, 나는 전도하면 돼, 내가 봉사하면 돼,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머물러 있으면 열심히 일하지만 곤고할 뿐이에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제사해 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는 원함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